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옆에 추리가 없어서 좀 썰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전 같았으면 제가 왜 추리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성탄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문화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예수님은 없고 절기를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행사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까워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추리도 없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탄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태어난 그 생신을 축하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탄신을 그렇게 축하하는 의미로서 지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탄생한 게 아니시죠.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셨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놓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탄생이라는 말보다는 오신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의 생신을 축하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오심은 2000년 전의 역사였고 오늘 현재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바로 보내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탄 찬양을 좀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쉬워서 우리 성탄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나 찬송하기로 평강의 왕이 오시네 다단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픈 마음 세상에 큰 회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중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이 죄악 세상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노란 소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우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하도다. 예수님은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되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고난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결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결국 믿음의 조상인 그 아담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느 쪽으로 결단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쪽으로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세상을 향하여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언제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면서 주님을 향하여 산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많이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여러분의 영성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결단을 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마음으로만 결단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의 뜻을 품은 것을 반드시 삶 속으로 우리가 옮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왜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그냥 방치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 땅의 죄인들을 그냥 방치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죄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둠의 세력들한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데도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빛비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전에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보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셨는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런 죄인은 멸망받게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구원이 목적, 구원하실 사랑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은 애시당초 아담이 범죄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드셨든지 아니면은 사단이 아담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든지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멸망받을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이라는 거죠. 멸망,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는 자녀가 되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구원받았다,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아담 인류의 시절을 범죄케 함으로 모든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경험케 하고 그 멸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귀뚫은 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추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춘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자,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거기서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재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그걸 먹고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그런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케 했다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뒤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벌써 육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 육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 같이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위기를 당해가지고 그 위기를 당했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돌파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을 시험하듯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선택하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잖아요. 10번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해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역사들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녀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다라고 하면은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뭐 사랑이라고 하더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어지고 시험에 탈락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복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풀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형통하면 그냥 조카하고 그걸 원하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일부를.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광야를 통해서 시험하셨던 하나님은 남겨진 그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조상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준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인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존재를 두시고 사단의 화신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옆에다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지를 지켜보겠다. 자, 3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는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브론 산에서 하마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진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같은 거. 선악과가 보암직도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유혹받는 거잖아요.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아담이 거기에 실패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야, 저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멋있다. 뭐 그런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성적 행위와도 연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 아주 합법적으로 문란한 성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딱 맞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탐스러워.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의 손이 뻗치듯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정서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우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보이도록 하는 존재를 옆에다 악의 존재를 그렇게 두셔서 그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지만은 육체로 바라보면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이래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은 뭐 짧게 설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또 준비할 게 많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를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왜 허락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존재로 보겠지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같이 그런 일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유다와 같이 사단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너는 천국행?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에 악한 존재로 쓰임받은 거지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병균이 없으면 질병이 없을 거잖아요. 병균이 없으면 질병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단과 죄의 세력을 아예 싹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듯이 지금도 버젓이 어둠의 영들은 이 바이러스와 같이 성도들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와 같이,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할 수도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의지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담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믿는다.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될 거예요. 참 전도해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지. 그냥 죽으려고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건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정욕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죄의 법은 싹 지워가지고 아무것도 아주 그냥 순백색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싶은 생각조차도 안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싹 없어졌다라고, 죄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요 선악과 따먹고 싶고 자꾸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됩니다.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마칠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수아가 뭐랬어요? 너희들의 고백이 진정 맞는 고백이라고 하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면 지금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걸 버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갔다고 말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마무리 지을 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나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듯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13절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주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내 삶을 죄의 종으로 드릴 수도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데, 어저께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 한 분이 입원을 했는데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좀 오셔서 설득해서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도록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먹고 가서 그분을 뵙고 대화를 9시 반까지 대화를 하다 왔는데, 이분이 진주에 어떤 감리교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연세가 64세입니다. 혈액암이에요. 혈액암으로서 1차 방사선 항암 치료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위 통증이 와가지고 그냥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맞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위가 빵꾸 나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힘든 고통을 1차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것을 받고 나면은 다 끝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이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걸 계속 맞다 보면은 항암을 맞다가 항암 때문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분이 항암을 맞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가족들한테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3개월이 되면은 이제 아주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오셨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경상대학 시신을 이렇게 기증을 하고, 내가 세상을 떠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필요 없이 그냥 가족과 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내고 바로 내 시신을 기증하세요 하면서 자기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태어나고 너무나 당당하고, 그냥 그분은 그 육신의 껍데기, 자기 몸을 그래요. 내가 입었던 육신의 껍데기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걸 새롭게 느꼈다라고 그러면서 조금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고 가족과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없고 그냥 그날을 그렇게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분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결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맞으라고 이제 권면해 주라고 만나게 했는데, 저는 되려 그분을 응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얼마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냐 하면은, 우린 남의 죽음 얘기하면은 그저 나와 상관없으니까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3개월이라는 이제 그 시간을 남겨놓고 그 속에서 자기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시신까지 기증을 하고 그날을 갈 날을 준비한다?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아주 확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 의사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담담하신 거 보고 자기가 놀랬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엔 저한테 그래요. 이제 신앙,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 항암 치료를 안 받는 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그래서 그분이 신앙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는 이러이러해서 그분이 더 이상 연명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고, 그분의 믿음은 그런 어려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서서 자기의 장례까지 준비한 것은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연연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연연하면서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버둥대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세상 말로 하면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세상 달콤한 걸 가서 딱 줘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지만은 다니엘과 같이 그 달콤한 왕의 진미를 갖다가 거절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뭘 거절해요? 인생의 출세를, 인생의 호강을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통과한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다 보내시면서 과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권사님과 같이 내 인생이 갑자기 혈액암이에요. 혈액암이라 아주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내 인생에 3개월 남았다고 했을 때에 내가 담담히 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나. 미국 사람들은요, 나 죽은 다음에 와서 뭐 장례 치료 때는 뭔 소용이 있냐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열고 즐겁게 먹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도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래 안 살면 어쩔 거예요.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뭐 당당하게 하죠. 조금 더 얼마나 그냥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간증 한번 하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접하는 것을 삼가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 사탄의 것, 선악과 같이 먹음직 보암직스러운 탐스러운 것을 우리 주변에다가 쫙 하나님은 놔두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거기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만을 선택하며 가는 실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바른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기쁨과 축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영혼들 주께서 보내주시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